자,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은,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땅에 부려진 씨에 대한 비유겠죠.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30배, 60배, 100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 너무 그렇네. 100만 원 투자했는데 30배면 얼마예요? 3천만 원. 100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60배면 6천만 원. 100배면 1억. 그걸 얻었단 말이에요, 결과물로. 얼마나 대단해. 자, 근데 이것이 대단한 일일까요? 진짜로. 예수님은 이것을, 이 정도는 돼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대단한 일이야. 너희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 행보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보통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수준. 자, 우리가 한 사람이 30명을 전도한다, 60명을 전도한다, 100명을 전도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단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곡식의 세계에 있어서는 보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밀이나 쌀을 한 알을 심으면은 몇 알을 거둘 수 있을까요? 한 알을 심으면 싹이 나서 나중에 봄이 되면은 이삭이 납니다. 이삭. 그죠? 줄기를 팬다고 해요. 줄기를 패가지고 때려 패가지고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2개에서 5개 정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줄기가 올라오다가 2개에서 5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삭이라고, 이삭 팬다고 그러죠. 그럼 이 이삭에서 나중에 알이, 나달이 20개, 10개에서 20개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2개가 만약에 났다. 그러면은 2개가 났는데 나중에 10개 정도 나달이 열리면은 20개잖아요. 그러면 최소 20개에서 이삭이 5개 났는데 나중에 나달이 10개 맺혔다. 5 곱하기 10은 50개. 그리고 20개가 맺혔다 그러면 최고 100개. 그러니까 30개에서 100개 정도가 씨앗을 하나 심었을 때 이렇게 곡식으로 나달로 맺힌다는 거야. 보통의 이 곡식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곡식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통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보통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보통의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대단한 성과나 대단한 업적이나 대단한 일이나 대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보통의 삶을 꾸준히 살아간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곡식처럼 30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왜 안 쉬워요? 땅속에 열매가 들어가서 오랜 기간 견뎌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햇볕도 견뎌야 되잖아. 그리고 이삭이 쪼개져야 돼. 줄기가 쪼개져야 되고, 그러면서 태풍도 오고, 병충해도 있고, 가라지의 위협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꾸준히 열매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 오랜 시간을 점점 뭐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견디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계속해서 농부가 돌봐줄 때 그 돌봄에 나를 맡겼다라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뭐라고 그래요? 이 곡식을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 이 마가복음 폈으니까 28절 봐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곡식은 충실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충실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잘 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돼야 안 돼요. 삶 속에서도 어떤 좋은 일은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 나쁜 일은 안 하고 싶어도 잘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말이에요.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일은 우리가 잘 포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안 되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이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심령의 상태를 이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자, 15절 뭡니까?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부르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첫째 우리 마음 밭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길가라는 말이에요. 길가. 우리 마음이 길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가를 얘기할 거예요? 어떤 길?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안 다녀요?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면은 길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폭신폭신해져요? 단단해지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좁아요? 넓어요? 넓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단단한 길에 거기에 씨앗이 탁 떨어졌을 때 파고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씨앗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면 누가 묻어주든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 논리,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습관, 전통,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싹 쫓아 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금방 뭔가, 야, 이번에 뭔가 주식이 올랐어. 빨리 봐봐. 그러면 말씀 보다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눈이 돌아가잖아요. 사단이 조금만 유혹해도 금방, 야,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데, 야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지금 여기 재밌는 거 있어. 빨리 가야 돼. 야, 오늘 뭐 있어? 게임 있어. 빨리 가야 돼. 친구 와서 얘기하면은 바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는 그 습관을 그대로 마음속에 차지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단하죠. 지금은 길이 어때요?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콘크리트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잡초는 한 방울을 파고 살아나지만은 그 잡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곡식, 그 곡식이 사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을 만한 그런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습관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그 습관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도 시도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싹 튈 수 없다는 거죠. 그 옛날의 습관을 다 버려야 돼. 옛날에 안 좋은 걸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김치찌개 좋아해서 김치찌개 맨날 먹어야 되는데 나는 검은색 옷을 좋아해서 검은색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는데 나는 모자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생활의 어떤 개성에 관한 거, 다양성에 관한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고집을 부려도 좋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책의 장르가 있는데 그걸 내가 좋아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개성에 관하고 사람마다 다른 다양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쁨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쁨의 습관, 악함의 습관. 내가 누군가에게 맨날 뾰족한 소리를 하고 찌르는 소리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내일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친구에게 막말을 했는데 내일 또 그 막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를 돕지 않았는데 내일도 누군가를 돕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나쁜 습관, 그것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은 다른 시도로, 조금의 습관으로 그런 쪽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어제까지 미워했는데 오늘도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받아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화를 품 때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화가 났으면은 그것으로 족하다. 잘 때 잊어버리고 내일은 밝은 태양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오래 간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습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가에 부러진 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나쁜 습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쁨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싹을 틔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돌밭에 부러진 씨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봅니다. 자, 돌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돌멩이들이 이렇게 굵직한 돌멩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잖아요. 그늘이 있고 거기에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거기서 습기가 있고 하니까 영양분을 무기물을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싹을 틔워 보려고 뿌리를 내려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좀 내려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잇몸해보면 나중에 계속 돌멩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틈방울에 헤집고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게를 얘기하죠. 무게, 인생의 무게. 우리 마음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무게. 뭐에 짓눌려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을 두드려 뭉쳐 가지고 지고 가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 이슈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다 뭐 돈이죠. 돈, 주식 뭐 이런 것들, 경제적인 갈망, 경제적인 허구가 가짜 허구가 아니라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픔.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채워지면은 내 삶은 괜찮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죠. 그리고 권력, 지금 우리나라 권력 투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하게 일어나서 국민들이 그게 휘말려 가지고 죽을 판이잖아요. 권력, 재미, 쾌락,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무거움이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것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그것을 던져주면은, 그것에 미끼를 던지면 사람들은 덥석에서 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무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엄청나게 제일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무거움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무거움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절제, 친절, 배려, 이런 것들이 진짜 무거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무겁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신나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안개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가치 없게 여긴단 말이야.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나 결국 그 무거움들 속에 자기가 깔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무거움을 자꾸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무거운 것들,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무거움, 내 가치를 아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무거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뒤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돌을 다 걷어내야만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져 있는 씨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심령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을 무겁게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의미.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에서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 뜰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의 밭에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 밭이 있는데 그 밭의 이름이 뭐냐면 욕심의 밭이에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의 이름이 욕심의 바다예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그 마라톤 경기 이름이 욕심의 마라톤입니다. 욕심의 마라톤을 모두 다 뛰죠. 안 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피니시 라인에 종착역에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욕심의 마라톤에서 완주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보고서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다 완주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욕심의 밭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찌르고 핥히고 생채기를 내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영혼이 자꾸만 찢어지는 거예요. 부상을 입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봐야 내 영혼을 치료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잖아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결실, 결국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보통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열매. 우리는 보통 사람, 옛날에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 보통 사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하느님 나라의 보통 시민, 보통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알곡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게 좋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부드러워서 비가 오면은 물이 촉촉하게 담기고 습기를 가지고 있고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 위에 세 가지 나쁜 상태와 비교를 하면은 이 좋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했잖아요. 단단한 마음. 단단하지 않은 촉촉한 밭이 좋은 밭이겠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일구어내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돌을 제거하는, 세상의 무거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무거움을 내가 지고 가는 사람. 그것이 좋은 밭과 같은 우리 마음의 상태겠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욕심의 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밭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 꾸준함과 충실함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보통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의 의미는 뭐냐면 이 위에 세 가지만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거꾸로 바꾸어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그런 사람이 좋은 밭을 막 만들어가는,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고 끝으로는 뭐예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처음에는 이삭이 패는 것처럼 2사람에서 5사람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좋은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더 지나서 성장되면은 나중에는 20명, 30명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곱하기가 되어서 100명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 보통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종래에 100명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충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고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별명이 꺼벙이었어요. 왜 꺼벙이냐면은 걸음 걷는 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원래 좀 소아마비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아마비끼가 있은 것이 아니라 해병대를 가가지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이분이 머리에 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 쪽에, 신경 쪽에 타격을 받아서 그런지 약간 걸음걸이가 이렇게 잘 못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총각인데 옷을 입는 것도 그냥 구질근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입어. 근데 옷을 뭐 그러다 치고 이 슬리퍼를 항상 이렇게 선생님들 신고 다니시잖아요. 슬리퍼가 다 떨어졌는데 그것을 안 바꾸고 신발이 슬리퍼가 덜렁덜렁덜렁 이러는데 계속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단에 오를 때마다 보이잖아요. 그래 제 눈에 그것이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용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스승의 날 슬리퍼를 하나 탁 선물로 사드렸어요. 그 선물을 사드리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왜? 나도 돈도 없는데. 그리고 선생님한테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다른 애들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결국 사드렸더니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그거라도 하나, 새 신발 신고 다니니까 참 좋아 보이더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이,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저 사람 뭐,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좋음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아내가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그린북이에요. 그린북. 인종차별, 흑인 인종차별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흑인이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를 천재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 흑인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백인 수행원을 둔 거예요. 기사 겸 수행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해프닝을 이어가는데, 피아니스트지만은 피아노 칠 때는 피아니스트로 대우를 해주는데, 피아노 치는 무대에서만 내려오면은 백인들은 바로 깜둥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피아노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하기 전에 밥을 먹는데 백인들과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연주 장소에서. 밥은 저기 창고에서 먹든지 저 길 건너 레스토랑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이지만은 이 백인 수행원은 이 흑인 피아니스트를 이해를 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런 사회의 냉소적이고 차별적인 것에 대응을 해나가죠. 그래서 둘이서 우정이 쌓이고 나중에 더 깊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싫어하잖아요. 그린북.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에 대항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 차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다는 거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시도는 우리 영혼을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충실한 곡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결산할 거 아니에요. 자, 만약 추수할 때에 농부가 엄청나게 바쁜데 곡식을 막 걷어들여야 돼. 걷어들여야 되는데 충실한 곡식을 막 걷어들이려 할까요? 삐삐 말라가지고 쭉쟁이가 된 곡식을 막 걷어들이고 관심을 가질까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충실한 곡식을 걷어들이기 바쁜 거예요. 쭉쟁이한테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수준 이하는 쭉쟁이잖아요. 그 쭉쟁이한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 때는 충실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보통의 곡식, 충실한 곡식, 30배, 60배, 100배의 곡식, 그 곡식들을 예수님께서 추수해서 모아서 알곡에 드리는 거예요. 그 보통 이하의 수준의 쭉쟁이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 보통 이하의 쭉쟁이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천국은 보통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시도, 선한 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는 그것에 뭘 해야 된다? 꾸준함을 가져야 된다.